예배하러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이 시간 회복하고 또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아 봤어요. 내가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거나 친척들을 만날 때 말로 분쟁하거나 또 논쟁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줘야겠다. 우리가 사실은 받은 은혜가 큰데 주일날 받은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딱 명절날 어디로 출발하려고 할 때 차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 다투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각인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인 전쟁이라고 했을 때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언제 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번 주 말씀처럼 예배자로 설 때에 내가 행복자, 치유자, 서밋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서 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 나의 오래되고 잘못된 각인이 그때서야 비로소 바뀌게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각인 전쟁을 언제 싸워야 하는가 했을 때 매일매일 우리는 각인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옛날의 체질, 옛날의 틀로 돌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전쟁을 매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나는 항상 예배 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불신자 상태에 오래된 각인이 있어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각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냐? 왜 그런 오래된 각인이 있을 수밖에 없냐?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속인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죠? 이 속이는 존재 사단 때문에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속임수에 속은 인간들은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에 뭐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나 중심, 거기서 파생되는 물질과 성공 중심을 향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얼만큼 교묘하게 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그걸 이야기하냐면요, 나에게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도록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명상 운동 또 기운동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까지도 그런 명상 운동이 3단체를 통해서 이미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만 봐도요, 태권도 학원을 가면요, 제가 옛날에 태권도 학원 다닐 때는 그냥 가면 열심히 밑에다가 발차기 하고 태권도장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기 하고 이런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다 앉혀요. 도장에 다 앉혀놓고 뭐를 하냐? 눈을 감게 하고 명상을 시킨단 말이죠. 그 어린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에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장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교육을 하냐면요. 우리 향초 있잖아요. 집에다가 이제 캔들 같은 거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향초를 피워놓고 아이들이 가장 잠을 잔 이유라든지 아니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시간에 향초를 켜놓고 향기 명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렇죠? 그만큼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사단의 심부름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명상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명상에 심취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접신, 능력들, 결국에는 뭐의 도구가 되냐?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는 데 도구가 되는 그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렇죠? 쪽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대체 종교가 일어나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회를 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사실은 이번 주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통계라는 걸 사실 신뢰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목적이 뭐냐? 그렇죠?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그렇죠? 후대들이 멸망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이 속임수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빨리 이 오래된 각인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사실 문제도 많고 상처 받았던 것도 많고 또 겪었던 어려움도 많고 굉장히 우리 어려웠던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 속에서 과거를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행복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행복자일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오래되고 또 무너지고 위험한 상태 속에 우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그 상처와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과거를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행복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는 그 문제 속에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보니까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렇죠?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나 가난 때문에 안 돼서 자꾸만 좌절해요. 결국에는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신자 상태에 그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주는 답을 얻지 못하고서는 그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서밋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바르게 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게 가장 중요할까요? 열심히 하면요, 내 기능과 전문성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면 세상의 성공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서 무너지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자살하고 결국에는 그 성공에서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내가 회복해야 그러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자, 치유자, 서밋자의 이 응답을 우리가 가장 단번에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각인을 절대 각인으로
올바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예배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심지어는 뭐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때도 우리는 항상 예배 중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절대 복음을 절대 각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절대 복음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냐? 하나님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요. 매주마다 우리 강단 속에서 이 정확한 복음, 이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번 주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물,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절대 기도, 그렇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나의 잘못되고 오래된 각인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절대 복음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은 1절 2절 본문에 12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쭉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로마서 1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왔으면 좀 생뚱맞은 시작이겠죠. 근데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변화된 부분, 우리의 삶에 이제 그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인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배가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예배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끌다가 그냥 한번 예배 드리러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로마서 12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기준과 내 수준 가지고 살아갔던 삶인데,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죠? 겉모습은 연약하고요. 외모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나의 정체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게 될 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상태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원래 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이나 바치는 것을 죽여서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산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3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것은요, 더 이상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내 기준대로 살아갔던 내 옛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껍데기만 예배, 행위만 예배가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르고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우리의 신앙에 갈등을 줬던 부분이 교회를 가야 되냐,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도 현장에서 청년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일하는 회사가 이제 기독교 재단에 속해 있는 회사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기록을 남겨야 된대요. 무슨 기록이냐?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왔냐? 교회는 갔다 왔냐? 이런 걸 기록을 남겨야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갔다 왔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이제 큰일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으로 보면 맞거든요. 예배 안 오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게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에 원어적인 표현을 조금 살펴보면요, 영적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합당한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합당한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또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그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다시 말해서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가 이끄는 삶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뭘까요? 먼저 우리의 이 잘못된 영적인 체질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가지고 있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 같이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0월 달인데 9월 달이 이슬람 교인들이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할 때 우리도 이제 성전 헌당을 두고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을 하냐?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금식하는 게 아니고 해가 떠 있을 동안만 음식을 먹지 않으면 된대요. 그게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는 먹어도 되고 해가 뜨면 먹지 않다가 해가 지면 다시 먹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요. 이 라마단 기간에 항상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슬람 종교 있는 그 나라의 외식 업계가 그 기간 동안에 아주 특수를 맞이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배고픈 거 참다가 해 지면은 바로 배달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외식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인 거죠.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체질을요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겠죠. 이거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부터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내가 늘 간구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자꾸만 보는 예배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보는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저도 몇 번 집에서 해보니까요. 다른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다른 교육자분들 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잘 안 돼요. 예배가. 자꾸 딴 생각 들고요. 목마르면 금방이니까 가서 물 마시고 오고요.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 가게 되고요.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 보는 예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장로님이 실제로 기도하실 때 이제 잘못 이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인데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이 장로님이 평상시에 굉장히 사극을 즐겨 보셨나 봐요. 평상시에 사극을 굉장히 즐겨 보시는 장로님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이 딱 대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보는 대로 그게 각인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온전한 예배자는 예배의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토요일날도 당연히 아침에 눈을 뜰 거고 당연히 아침에 늦지 않게 올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러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순서에 포함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주일날 당일에 예배하러 가면서 편의점에서 돈 뽑는 게 아니고 미리 토요일 혹은 금요일 그 전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해 놓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저의 체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주일 예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복장, 외모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 나를 초대를 했다. 우리가 청와대에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루 이틀 전에는 미용실에 가서 단장을 하겠죠. 미용도 하고 염색도 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겠죠. 그리고 뭐 팩도 하고 막 예쁘게 화장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이쁜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만의 특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집회 가면 특징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이제 특히나 덕평 RUTC에서 집회를 하면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집회 끝나고 나올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요광수 목사님 축도할 때 다 주차장으로 가요. 달려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축도까지도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왜 30분 전에 교회 가라고 했겠습니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았겠죠. 가서 미리 찬송가도 찾아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어딘지도 찾아보고, 그렇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적인 부분도 준비하고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이야기하는 분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회복하면 진짜 응답으로 따라온다라고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를 보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붙잡게 됩니다. 왜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선택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바르게 나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 내 오래된 각인, 다시 말해서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각인대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치유를 하는 겁니다. 저는 24시간 뭐냐 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와도 사건을 만나도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24다. 그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와 갈등에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으면, 그죠?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열매로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날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서밋타임이죠. 매일매일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보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되어라, 변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변화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면 뭐가 나에게 따라오죠? 상황은 그대로고 환경은 변한 거 없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내 영적 상태가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 변화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따라오는 응답이 바로 이거죠. 전도. 전도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전도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이, 구원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생명 살리길 원하세요.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전도하길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분별하도록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표현을 바꿔볼게요. 입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가 이끄는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누리고 있다면 영혼 구원은 따라오는 응답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예배가 이끄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가 사실 연휴가 있고 뭐 쉬게 되는 타임이 있으면 마음이 벌써 딱 시작할 때부터 해이해지잖아요. 아, 이번 주는 좀 쉴 수 있다. 이번 주는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네. 저도 살짝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했는데 주보를 봤거든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구시기도회를 해요. 청년들하고 같이 수요일날 설교해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거든요. 제가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라고 그런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끄는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모든 다민족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가 이끄는 삶 속에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배 온에어. 온에어라는 건 계속해서 방송 중이라는 거죠. 방송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만, 수요일만, 금요 때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따로, 평일 따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예배 중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예배 온 에어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열매가 있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의 열매가 정말로 되어지는 전도로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 300군데 한다 이게 아니라 300지교회를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스템을 세워나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현장에서 예배가 이끄는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분별하는 삶 속에서 응답받은 전도가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개인을 세우고 또 약한 교회를 돕고 하는 캠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을 열매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핵심과 렘넌트 데이를 해야 된다.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되죠? 핵심과 렘넌트 데이 하면 그냥 재앙이 무너지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컨텐츠와 플랫폼을 바르게 준비를 할 때, 다시 말해서 전도운동의 생을 건 요원들이 함께 모이는 핵심과 그 복음의 생을 건 세대가 키워내는 후대를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올바르게 인턴십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경기 남부 지역에 계속해서 펼쳐져 나갈 때 이 지역의 재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인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번에 헌당을 하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빚 내지 말고 헌당하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헌당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본다면 헌당은 우리에게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죠? 이 헌당을 통해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인물들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복음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린이집, 아동 돌봄, 그 다음에 미션홈, TCK 학교, 렘넌트 데이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더 큰 컨텐츠와 플랫폼을 가지고 더 멋있게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죠? 이게 빠졌어요. 복음 빠진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와 0.1%의 지식과 능력과 재력들이 계속해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정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 가진 서밋으로 서는 그 부분을 이곳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걸 준비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헌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 하러 가는 것이죠. 237.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빈 곳 살리는 방향을 붙잡고 나가게 됩니다.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237의 빈 곳. 저는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개 교회가 한국 교회의 전체의 문제인 미자립 교회 해결하는 일을 개 교회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복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런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응답받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빛의 경제입니다. 237 살리는 일에 교회가 마음껏 뛰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마음껏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산업해라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빛의 경제를 응답받아갈 시간표가 이제는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제 추석 이후에 그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신방이 아니잖아요. 신방 캠프입니다.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준비 캠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방 받기 전에 하나님이 과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고요. 또 감사하며 드릴 물질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미션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그 미션을 성취해 나갈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준비하면서 그 준비 캠프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번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년에 교회 빈 곳 살리는 부분과 헌당을 앞둔 우리에게 귀한 응답과 크신 은혜를 더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명절 연휴 동안에 편하게 휴식도 취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면서 그 예배가 이끄는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오래된 각인을 이미 치유한 줄 믿습니다. 행복자, 치유자, 서밋자의 귀한 정체성 가지고 한 주간 예배가 이끄는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삼오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